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의 결론적인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의 심령과 귀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5절입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들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도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죠.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예. 오늘은 본문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비유 38번째인데요. 첫째 아들, 맏아들, 집안의 아들 이런 제목으로 은혜와 도전을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보아온 것 같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이 세 가지는 다 동일하게 잃어버렸다, 되찾아서 기뻐했다, 잔치를 벌였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 내용에 한 가지를 더 덧붙이고 있습니다. 뭐냐면 잃어버린 이들의 비유에 질문 하나를 더 첨부하는데요. 나머지 99마리의 양은, 나머지 9개의 동전은, 또 잃어버리지 않았던 한 명은 어떤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함께 지키며 남아있었던 아들은 도대체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 자기는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집안에 있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반응은 뭔가?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과는 어떠했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 16장의 또 다른 비유가 사실은 15장의 3개의 비유와 16장의 2개가 사실 잃어버린 아들 사이에 있는 고개 가장 가운데 중간에 있는 내용입니다. 5개의 비유 중에 잃어버린 아들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계속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보면 오늘 25절부터는 첫째 아들, 맏아들에게로 이야기의 초점이 옮겨집니다. 우리 한국도 장남하면 뭔가 이렇게 무게감이 있습니다. 그 집안에서도 아주 귀하게 저희 집에서 어릴 때 보면 아들이 넷인데요. 아들 넷인데 늘 장남한테만 좋은 거 주고 또 아버지가 사오시면 주머니에 쏙 넣어주고 이랬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희도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첫째한테 쏟았던 사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지 첫째가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도 사실은 애틋해요. 달라요. 저희도 저희 형님과 저희 남은 삼형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걸 보면 형님의 장남의 생각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아마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은 것도 있지만 의무감도 많은 것 같아요. 그 중동 문화에서 장남은 한 사람으로 감당하기에는 책임이 너무 무겁습니다. 물론 재산의 3분의 1을 받아요. 그렇지만 가문을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 의무도 있고요. 부모님의 노후를 확실하게 책임져야 되는 의무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은 할 일은 너무 많습니다. 비록 자기가 3분의 2의 재산을 물려받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는 자기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집안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은 너무 많은데 힘과 권력은 없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까지는 힘과 권력은 없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 속의 맏아들은
동생이 아버지를 모욕하고 그리고 집안의 명예를 짓밟고 떠나는 모습을 다 봤습니다. 그리고 동네에서 집안이 어떻게 수치를 당했는지 다 봤어요. 그리고 그도 남아있는 그 상황에서 아버지와 함께 가정을 지켜나갑니다. 남아있는 재산은 장남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지켜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족의 명예를 짓밟고 떠난 그 불량아가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에요. 그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집에 돌아와서 가까이 왔을 때 보면 평상시 같이 그냥 보면 성실한 사람 같이 보여요. 늘 일하고 가정을 돌보고 부모의 뜻에 순종하고 그런 것입니다.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서 땀 흘려 일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습니다. 파티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근데 이게 그냥 지나갈 내용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잔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동물을 잡을 것인지, 예산은 얼마큼 하는지, 누구를 초청해야 되는지,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게 누구냐면 장남입니다. 재산이 아버지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아버지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장남이, 맏아들이 관리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맏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잔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놀래가지고 종한테 물어보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러자 종으로부터 이런 얘기 됐습니다. 아유, 동생이 건강하게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가 너무 기쁘셔가지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서 손님들이 와글와글 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 합니까? 이야, 잘됐다, 감사하다, 이게 아니죠. 분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을 바란다는 것은 콧구멍이 벌써 벌렁벌렁하면서 씩씩거리고 있다는 것이, 얼굴이 빨개졌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니 집안을 이렇게 수치스럽게 만든 불량한 아들이 왔으면 아버지가 때리든지 족보에서 지우든지 쫓아내든지 아주 혼꾸녕을 내든지 해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그냥 받아들였다는 것이, 감싸줬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종으로부터 아버지의 내용을 듣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보니까 28절에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하냐, 거부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밖에서 안 들어가! 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다 듣는데. 여러분, 장남의 분노의 대상은 동생이 아니에요. 아버지입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저놈은 원래 저런 놈이니까. 그렇지만 아버지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나하고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고 의견도 물어주지 않고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다 내 재산인데 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항상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일했고 마을에서는 아마 아이고 그래도 불량한 놈도 있지만 저렇게 효자하는 효자도 있네, 착한 아들이라고 명성이 자자했을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아들이 노하면서 들어가기를 거부하면서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모욕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청중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것이에요. 야, 저 인간 그 아주 안 좋네. 착한 아들인 줄 알았는데 아니 저건 어떻게 집안이 자식들이 왜 다 저래? 겉으로만 그랬구만 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사실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아버지가 상상하기 힘든 행동을 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아버지는 상자에 앉아 있어요. 아마 아버지 옆에 둘째 아들이 앉아 있는지도 몰라요. 동네 사람은 다 모여 있습니다. 일단 아버지가 아들하고 화해를 했기 때문에 잔치에 아버지를 존중하고 그 사람의 의도를 충분히 받아들였기 때문에 잔치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이제 뭐 큰아들이 오면 이제 전체 집안에 이제 좋은 얘기를 한마디씩 덕담하려고 하는데 그 상황에서 밖에서
나 안 들어가! 라고 하는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아버지가 여기서 일어나서 큰아들을 달래기 위해서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나와서 권합니다. 여러분, 이 상상하기 힘든 얘기죠. 아버지가 자기의 체면을 개의치 않고 사실은 둘째 아들을 맡기 위해서 집에서 나와서 달려 내려갔습니다. 그랬던 아버지가 지금은 자기에게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고 있는 맏아들도 맞이하기 위해서 집 밖으로 나갔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아버지의 모습에서 보면 큰아들을 대하는 모습이나 둘째 아들을 대하는 모습이나 아버지의 모습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차이가 없습니다. 자식을 키우다 보면 뭐 10손가락 안 아픈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다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약한 자식일수록 더 이게 마음이 쓰이죠. 잘 가는 애들은 잘하니까. 근데 아픈 애들은 또 이렇게 가출해다 돌아오는 애들은 어떻게든지 품어서 사실은 사람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마음이 아버지에게는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이 아버지가 와서 이게 나와서 권한데 이 권하는 건 사실은 굉장히 애걸하는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들어가자. 응? 야, 동생도 왔네. 동네 사람 다 왔는데 들어가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들이 불평을 합니다. 자,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와, 아버지에게 원망을 하면서 방탕한 동생에게 잘 대해주는 아버지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이제 각색을 하면 이렇습니다. 아버지에게 아버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 보세요. 라고 하는, 이 중동의 의도를 하면 이것 보세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이렇게 현대판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것 보세요. 나한테는 그렇게 너그럽게 대해주지 않았잖아요. 아버지를 위해 노예처럼 일해왔어요. 아버지 말에 다 복종하고 완벽한 아들로 살아왔지요. 그런데 당신은 나를 별로 인정해주지 않네요. 당신 이런 일을 벌이는 것 불공평한 거죠. 이게 아랍 커멘테이터가 번역을 해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동 문화 속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있는 사람들은 보통 놀란 게 아니에요. 어떻게 아버지한테 저런 식으로 쌍스럽게 저렇게 아버지한테 대드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불평은 더 강해집니다. 게다가 이 송아지를 잡은 것도 그래요. 정말 화가 납니다. 이것은 나와 상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엄격해야 할 상황에서 잔치를 열어주다니요. 당신의 작은 아들은 당신과 우리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다고요. 그리고 지금 당신도 스스로의 명예를 저버리고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똑같습니다. 중동 주석가 신학자는 자기의 문화 속에서 하는 거니까 이걸 잘 풀어냈습니다. 해석한 사람도 너무 해석을 잘해냈어요, 영어로. 자, 그런데요, 이 마지막 말이 누가 한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한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면서 바리새인들의 귀에 울림이 되기를 바랬던 것이에요. 당신도 스스로 명예를 버리고 저런 놈들하고 같이 있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니까 똑같다. 당신도 그렇게 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준수하는 도덕적 소수라고 확신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가 맏아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율법을 지키고 한 모든 것의 공로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만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식탁 교제를 자기들이 아닌 세리와 창기들, 죄인들이 앉아있던 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 자리에 앉으면 안 되는 거야. 있을 수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악한 자들, 세컨 클래스 시리즌, 도대체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이런 인간들이 어떻게
이런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게 너무 과분한 것이에요.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저 자리는 당연히 우리 같은 사람, 율법을 지키는 이런 사람들이 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공공연하게 아버지를 모욕하는 맏아들의 행동은 둘째 아들과 동일해요. 사실은. 맏아들의 기준으로 본다면 사실은 자신도 아버지에게 꾸지람을 받아야죠. 자, 그런데 31절 32절에 아버지의 부드러운 설득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는 다시 한번 자비를 베풉니다. 부드럽게 애원하면서 얘기합니다. 얘야. 여기서 얘야 하나는 테크노원이라고 하는 아이는 아가야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주 사랑하는 그 아들아, 뭐 아가야, 뭐 이런 뜻입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다 이게 네 거 아니냐? 이거 다 이게 네 거야, 이거 네 거. 그리고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돌아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함께 나하고 즐거워하자. 그러면서 당신의 아들이라고 했던 이야기를 바꿔줘요. 내 동생으로 고쳐줍니다. 근데 여전히 아버지의 대답에 맏아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퀘션을 딱 던진 후에 16장에 불의한 청지기로 또 지혜로운 청지기로 이런 식으로 옮겨갑니다. 아무도 맏아들은 더 화를 내고 잔치에도 참석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이 맏아들이 바로 의인이라고 하는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자신은 완벽한 아들이라는 착각에 빠져서 집 나간 동생을 판단하고 정죄한 맏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생을 용서하기보다는 정죄하고 그냥 차라리 안 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식을 받아들이는 아버지도 나쁘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공격하고 불평합니다. 이런 겉으로 보기에는 맏아들은 굉장히 모범생 같아요. 범생이 같아요. 그런데 겉만 그렇습니다. 훌륭한 아들인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올리냐고 따지는 서기관들이 바로 이 맏아들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이 비유는 앞에서 나온 두 가지 비유와 같은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또 동전 비유의 10절에서는요.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라고 끝나는 것과 동일합니다. 사실은 그런 걸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 큰아들이 맏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다면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아버지를 존중하고 동생이 돌아온 일이 축하할 일이죠. 어떤 면에서는 측은하게 아이고 한번 그냥 군밤 하나 딱 때리고 잘 돌아왔다. 그래 잘 지내보자. 건강하냐 어떠냐 뭐 이래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동생은 영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생명을 찾은 자입니다. 그 아버지는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찾은 것이에요. 그 아버지가 큰아들을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잔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기 위에 빠진 오만과 사랑 없는 스스로의 모습을 인식하고 동성을 위해서 잔치에 참석했을까? 아무 답도 주지 않습니다. 답은 거의 아닐 것이에요. 지금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아버지의 초대를 거부하고 완고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비유는 큰아들을 잔치에 초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끝이 나요. 그리고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죄인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라.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라. 라고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15장을 총정리하면서 두 가지 교훈을 좀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특별히 이제 맏아들 비유를 보면서 첫째로는 자신을 수시로 돌아보라는 것이에요. 자신을 돌아보라. 오늘도 우리는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모범 신자입니다. 주일 성수도 잘하고 11조도 하고 헌금 생활은 물론 봉사도 합니다. 시간이 나면 최선을 다합니다. 선교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들려주신 비유는 이런 게가 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런 모습이 드러난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을 품어주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모범생이죠. 이 정도면 모범생 신자죠. 이 정도면 잘 믿는 거죠. 이만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인 것이죠. 한국의 남서울교회 담임이셨던 홍정길 목사님이 계세요. 일찍 조기 은퇴하시고 강남 수서의 장애인 학교 미랄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당신의 막내 동생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저도 저희 작은아버지, 막내 작은아버지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홍 목사님이 자기가 은퇴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미랄 학교 또 이 교회를 설립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위의 사람들이 아주 너무 극렬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돈도 다 준비되고 땅도 다 준비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주민들이 피켓을 들고 와서 막 고함을 지릅니다. 장애인들이 다니는 학교가 들어서면 집값도 떨어지고 재수가 없고 아침마다 병신들을 봐야 되느냐 침을 뱉고 막 난리 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좀 다른 데 가세요. 우리가 도와드릴 테니까. 이렇게 얘기도 하고 위협도 하고 협박도 했습니다. 몸으로 막가서 난리를 폈다고 해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피켓을 들고 소리를 지르고 고성을 지르고 침을 뱉고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이 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 장로, 집사, 권사 이런 중직자들이었다는 것이에요. 누구보다도 연약한 자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할 사람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했다는 것이에요. 막 소리 지르다가 서로 안녕하세요 권사님 나오셨어요 장로님 나오셨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한 것이죠. 지금도 서울에는 빈 땅이 많아요. 정부가 소유한 땅이 많습니다. 장애인 시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곳에 장애인 시설을 세우고 싶어도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하질 못하는 거예요. 한 번은 교도소에서 프리즌 펠로십에 이제 교도소 협의회에서 그 안에서 정말 변화되고 주님 사랑하고 헌신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 호적에 빨간 줄이 갔으니까 밖에 나가서 직장도 못 얻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재활을 돕기 위해서 그 안에서 정말 믿음이 정말 좋았던 사람들, 신앙 고백한 사람 중에 뽑아서 그 사람들이 함께 재활할 수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집을 한 채를 사려고 했어요. 옆에 교회들도 있고 그런 좋은 장소인데요. 그들이 못 들어오게 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저런 범죄자들이 이곳에 들어오면 이 동네가 뭐가 되냐. 악인들이라는 거죠. 지금도 교회 한쪽 구석에 텐트를 치면 더럽다고 경찰을 불러 쫓아냅니다. 노숙자들, 특히 마약 중독자들, 정신질환자들과 매춘부들이 이 지역에서는 발을 붙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저희 아파트 옆에도 텐트촌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사과나 물이나 이렇게 갖다 주면 CCTV로 이게 아파트에서 찍어가지고 주지 말라는 거예요. 주면 계속 오니까. 근데 제가 이거 휴머니테리언, 나는 아파트 장소도 아니고 아파트에서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물과 사과를 주겠다는데 당신이 무슨 권리로 내게. 근데 아파트 매니저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또 쫓겨날까 봐. 기가 막힌 거죠. 자꾸 주면 더 오기 때문에 그만 주라는 것이,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사람들을 판단하고 차별하고 함부로 취급하며 살 것인가?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거룩한가? 내가 정말 그렇게 특별한 사람인가? 내가 정말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내가 최선을 다하고 착하고 똑똑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누리는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에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지금 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한순간에 홈레스 될 수 있어요. 한순간에 장애인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히 낮아져야 됩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맏아들은 동네 안팎에서 착한 아들로 소문이 났겠죠. 참 둘째 비하면 아이고 저 맏아들 없었으면 어떻게 저 아버지는 뭐 그런 얘기를 들었을지 몰라요. 명을 아끼지 않고 아버지를 섬겼다는 그의 말에는 보세요. 29절 보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게 섬겨라는 단어가 종이에요. 둘로스라는 뜻입니다. 내가 종같이 머슴같이 그렇게 오랫동안 아버지의 뜻대로 삶을 살았는데 라고 하는 것은 자부심보다는 섭섭함이 배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쁨이 없어요. 그냥 의무감만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사랑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는 아들인가 아니면 머슴인가? 많은 교인들이 기도하고 봉사하고 성경 읽고 교회 나오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누리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 어떤 업을 쌓는 공로를 쌓는 그런 이거 하지 않으면 이거 자동차 타이어 빵꾸 날까 봐 유리창 깨질까 봐 사고 날까 봐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나 자기의 공로 개선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마음에는 기쁨이 있을 수가 없죠. 감사의 자리가 없어요. 언제나 믿지는 장사입니다.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다면 그건 은혜라기보다는 그저 하나님이 내게 갚아야 되는 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산의 구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한 결코 그는 자식이 될 수 없습니다. 은혜가 될 수 없어요. 그저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의무감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내가 교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비로운 아버지는 맏아들이 놓치고 있는 은혜를 상기시켜줍니다. 야, 너는 모습이 아니잖아. 너는 내 아들이잖아. 여기 있는 거 다 네 거잖아. 마음대로 누릴 수 있잖아. 내 마음대로 해. 얼마든지 너희가 네 건데 네가 왜 못하니?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친구들하고 양 잡아서 먹어도 돼. 다 네 건데 왜 이렇게 눈치 보고 살아? 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아버지를 멀리 떠나 비참함에 빠져 고생을 했던 동생을 생각하면 야, 이게 내가 아버지와 항상 함께 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걸 느끼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형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다면 그리고 성장했다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모태신앙 또 어려서부터 모태신앙 아니라도 어려서부터 신앙의 가정이 자랐다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 자식들은 모태신앙이잖아요. 비록 가난한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하루도 빼지 않고 그들의 삶에 기도를 심어놓고 있어요. 저는 믿는 거죠. 기도는 애누리가 없어요. 이들의 삶에 언젠가 그들의 삶에 심겨놓은 쌓여놓은 기도만큼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것이에요.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자식들은 몰라요. 그게 얼마나 엄청난 것이라는 걸 모릅니다. 자기들이 살아가는 것이 부모의 큰 은혜였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목회자 자녀로 태어났지만 자부심으로 감사와 기쁨보다는 분노로 가득한 목회자와 선교사의 자녀들을 자주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살아가지만 세상에서 눌리고 피해자의 심정을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삶에 은혜가 흐르게 해야 합니다. 은혜가 흐르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들이 언제 변할 수 있을까요? 아들이 언제 진정한 아들이 될 수 있을까요? 머슴이 아닌, 머슴 멘탈리티가 아닌, 언제 정말 아버지와 정말 친밀함을 누리는 그런 다정다감한 아들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버지의 선하심을 맛보기 시작할 때부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Taste the goodness of God. 야, 하나님은 너무 좋은 분이야. 그걸 경험하면 하나님과 있는 자체가 좋은 것이에요. 내게 뭘 해주기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선하신 아버지를 경험하는 순간 그는 아버지를 닮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은혜만이 사람을 속에서부터 변화시켜요. 속에서부터. 여러분, 빅토르 위고르가 쓴 그 레미제라블이라는 게 있잖아요. 참, 이 보면 참 명작이에요. 근데 이 스토리는 은혜가 죄인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빵 하나를 훔친 것으로 인해서 19년 동안을 감옥에서 살아가는 장발장은 아주 분노로 가득합니다. 빵 하나 훔친 건데, 내가 배고파서 훔친 건데. 그리고서 나옵니다. 그 사람을 누가 변화시키나요? 마리엘 주교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합니다. 자기가 촛대를 가지고 도망갔는데 내가 준 거라고. 왜 하나 안 가져갔냐고. 계속 품어줍니다. 죄를 묻지 않고 선을 악으로 갚는 장발장에게 계속해서 선을 베풀어주는 마리아 주교의 은혜는 장발장의 내면의 악을 이기게 했습니다. 이 순간부터 장발장은 사에 대한 분노보다는 이제 성숙한 어른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나도 사랑해야 합니다. 차별 없이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차별 없이 나를 대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나를 용납해주고 받아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까지 여기 온 것이에요. 먼저 잔들어서 나중 잔들의 본이 되기 위해 우리는 서로 길잡이가 되고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사실 비에 나와 있는 두 아들은 다 우리를 대표해요. 집안에서 정말 집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 곁에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 어떤 면에서는 그냥 모태신앙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큰 죄도 짓지 않고 그렇다고 큰 기쁨도 없고 그저 그냥 루틴으로 신앙생활은 그냥 몸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주일 성수는 당연한 것, 11조 당연히 드리는 것, 이런 그냥 하는 기쁨 하나도 기쁨이 없어요. 10년이 되는 20년이 되는 하나도 변함이 없어요. 감사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성도라는 것이 은혜인 것을 알아야 돼요. 내게 믿음이 있다? 이건 은혜인 것이에요.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마땅히 누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가 장로님이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아버지 권사님이니까, 우리가 5대째야. 그건 자랑할 게 아니에요. 감사할 거예요. 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한번 둘째 아들은요, 인생의 파산을 경험한 후에 정신을 차리고 돌아온 사람입니다. 돌탕들이죠. 돌아온 탕자들입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 돌아와 정말 회개하고 감격과 눈물을 흘린 아들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자예요.
아마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것이에요.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 인생 바닥에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밖에 없다. 주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있을 것이에요. 디모데와 바울과 같이 그렇게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스토리에서 이 모든 사람들을 받아주는, 동일하게 받아주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아버지는 나의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셨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너 안 돼, 이거 해야 돼 라고 요구할 수 없는 것이에요. 왜요? 그대로 받아주시니까.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강하면 강한 대로, 똑똑하면 똑똑한 대로, 재주가 있으면 재주가 있는 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받아주세요. 우리가 다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편견 없이 서로 용납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면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람들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저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이끌어주고 섬겨주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